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날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을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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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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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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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하루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움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 지난 반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크고 작은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도 주님은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제부터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이때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도움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외롭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날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창시절 간혹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시험 보겠다 말씀하신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정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닌데 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자 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황당하게 그럴 데 없죠.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그거죠. 학생은 평상시의 실력이 중요해. 그때는 뭐 선생님의 권위가 대단했으니까 그 누구 한번 항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이렇게 쪽지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억을 한번 되돌리시면서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과목은 2가지. 오늘 지금 봅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어떨지 참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과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과목이고
두 번째 과목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과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시험 치신다면 여러분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신앙의 점수가 얼마나 될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딱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내 직분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성도에서 집사 됐다가 또 집사에서 안수집사나 권사가 됐다가 장로가 되는 과정, 이게 승진의 과정이라 착각하고 믿음의 발전의 과정이라 착각하고 그 직분이 내 신앙의 점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회. 그러니까 권사쯤 되면, 장로쯤 되면 신앙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내 점수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잘 지내며 은퇴할 수 있도록 정도의 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지요. 혹여 여전히 내 신앙의 점수는 낙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꽤 괜찮은 성적을 지니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종종은 목사에서가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시험은 몇 점, 이웃 사랑에 관한 시험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과목 중에 여러분 뭐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점수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이웃 사랑하는 게 점수가 더 높을 것 같아요? 한번 본인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어려워요. 그분이 만족하는지, 기뻐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흡족해 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웃은요, 그 반응들이 보여요. 결과들이 보입니다. 결과들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나를 감동케 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웃사랑이 훨씬 더 이론적으로는 쉬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실제는 어떻죠?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쉬운 것처럼 착각하고 이웃사랑은 어려운 과목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주제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전부였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본다면 나는 몇 점이나 맞을까? 하나님 사랑은 이론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디에서 찾냐면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비하려고 해요. 이론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적 요소는 누가 객관적으로 시험 보자 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만 취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즉 속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잘 질문하는 스타일인데 그죠? 대답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처음 나한테 안 물어보는 거지 뭐. 그런 제가 매주 한 명씩 자 오늘은 며칠이죠? 하고 일어나세요. 대답해 보세요. 이러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목사가 미워서? 아니요. 내 수준이 드러나서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 기반이 너무 빈약한데도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다 생각합니다. 이웃 사랑은요, 이론보단 뭐에 더 가까워요? 실기에 가까워요. 학창시절에 예체능 시험 다 보셨죠? 항상 예체능은 두 가지로 봅니다. 이론과 실기.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세대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뭘 못하냐면 실기는 못합니다. 희한해요. 지금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실기도 잘하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녀석들은 대부분 실기를 못해서 헤맸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이론, 기말고사 때 실기를 보는데 두 걸 합쳐서 나누니까 실기에서 망치면 점수가 얼마 안 나오죠. 그래서 뭐가 생긴 거냐면 여러분, 과외가 생긴 거예요. 과외. 이론 과외가 아니라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과외. 저희 아들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줄넘기도 과외를 하더라고요. 줄넘기. 아빠, 줄넘기를 배우러 학원에 가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줄넘기 2개를 사서 내가 선생님이야. 실기도 점수를 얻기 위해 돈을 주고 배우는 세상. 이웃사랑은 실기의 영역에 속하는데 여러분의 점수는 어떠세요? 하루는 율법 전문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새 한글 성경에는 율법 전문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게 더 멋있어요. 전문가. 교사보단 전문가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면서도 물어봤을까요?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예수가 이거 모른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곧 영생에 이르는 비결임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콕 집어 그러면 말씀에서 요하야 갖고 있는 영생의 비결, 그 수단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에 순순히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순순히 대답하면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반문하죠. 뭐라고 되어 있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 적힌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느냐 말해보라 말합니다. 2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당시로 하면 39권 성경 39권의 정의, 그 많고 많은 책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정의를 율법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확답을 하세요. 뭐라고? 맞아. 그렇게 살아. 수많은 말씀을 탈탈탈 털어서 요약하면 딱 이 한 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19절에 보면 이 율법 전문가가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우리 29절은 다 함께 읽어보죠. 29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다라는 표현은 뭘 말할까요? 내 이웃 사랑의 실천을 잘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잘 못한 사람일까요?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개념들은 이거 누가 더 앞서다 뒤쳐졌다 가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율법 전문가가 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신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하는 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 일지인데 이건 율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다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문가 수준이면.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나요? 이론에서는 차이가 안 나고 실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천에서. 이웃 사랑의 면에서는 자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앞에 나온 이 율법 교사 전문가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 성경에 등장했던 이 율법 교사와 우리를 함께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 세운다면 점수는 누가 월등할까요? 양심이 있으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앞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율법 교사입니다. 성경 주주주 외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은 여러분 이웃 사랑을 자발적인 선택으로 놔두지 않은 민족입니다. 강제 조항이었어요. 강제 조항. 그 한 예가 나그네 대접입니다. 한 나그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 푸대접 받고 만약에 쫓겨나면 그 마을 전체의 명예는 추락합니다. 그러니 나그네는 어떻게 돼요? 극진히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왜요?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 않아요. 이들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돌보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미 우리의 상상치를 뛰어넘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든 유대인들이 살아 생존하고 부를 추구할 수 축적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유대감이에요. 자신의 민족을 애착하여 끌어안는 힘. 전 세계에 퍼진 민족 중에 가장 월등한 힘과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부색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란 게 증명만 되면 그는 다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적 힘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이웃사랑에선 장담할 수 있는데 꽤 괜찮은 성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뭘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왜 이웃의 경계를 물어볼까요? 이거 당연하죠.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웃 사랑을 하죠. 오늘 아침부터 자고 조금 이렇게 코드가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율법은 정의 규정이 참 중요한데 그 정의 규정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규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정의를. 그래서 교수나 학자들은 다 뭐부터 시작하죠? 정의부터 시작해요. 네. 이웃이란 무엇입니까? 그 이웃을 정해주시면 내가 이웃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던 겁니다. 왜요? 율법이 규정하는 이웃에 내가 얼마든지 풍성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 이웃의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웃은 뭘까요? 저희도 한번 사전을 찾아보죠. 이웃의 사전적인 뜻은 서로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 집 또는 사람. 이웃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죠? 핵심적인 단어, 정의에서 사람, 집 아니고요, 가까이예요. 가까움. 이웃의 정의의 핵심적인 사항은 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보사가 생각하는 정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가까이 인접하고 있는 집들, 그리고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이 가까움이 이웃의 핵심적인 사안이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선대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태껏 단답식으로 질문과 대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보통 성경들 다 소단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요약해 놓는데 유대인들이 이거 보면 기겁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준에 사마리아는 선할 수 없는 존재. 이미 사마리아인 하면 악인, 이렇게 정의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들은 기겁할 거예요. 본문에도 선한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만 등장하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왔으니까 이미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사람. 여러분, 귀가하는 사람은 뭐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 뭐가 있지. 그러니까 강도들이 열받아서 아마 옷을 다 벗기고 에이 죽어라 그러고 때렸던 것 같아요. 더 열받죠. 뺏으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뭐 옷도 없으니까 승질나니까 아마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31절에 등장합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전통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내가 제사장 돼야지 레위인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율법 규정 사항이어서 레위인에 속해서 제사장도 되고 가문 자체가 그래서 이미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선택을 받은 자라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예비되었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서. 근데 어떻게 됐대요? 가까이 했대요? 멀리 했대요? 피하여 지나갔다. 다른 말로 하면 멀리 하였다. 이들에게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존재합니다. 두 부류 다. 이 단어가 조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긴 하지만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러면 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으면 제사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성화란 성화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성화를 한번 다 찾아보시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의무와 책임이 끝났어요. 이제 시작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모든 성화는 다 이 배경으로 그려요. 이들에게 합당한 면죄부가 있다 해석하는 거죠. 무슨 면죄부?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자는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약이 주는 거룩이에요. 구약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경건의 태도입니다. 이게 그때까지 존재했던 말씀의 최선책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키셨으니까. 죽은 거 만지지 마라. 그걸 만질 시엔 너도 부정해지지만 너와 접촉한 모든 건 다 부정해지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어이구 이 사람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하고 만진 즉시 이 사람은 뭘 못해요? 제사의 심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판단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할까요? 이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사장으로서의 공인, 레위인으로서 공인을 생각하냐면 성전 전체를 돌보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자기의 공인적 요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피지 않는 건 인정머리가 없거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 그 책무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일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감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 가지 예를 드리긴 하겠지만 교회하고 저희 집이 너무 가까워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교회를 오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이 사람을 갖고 병원을 가서 예배를 집례를 못했다면 여러분 저를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저를 욕하실까요? 에이, 말만 그러죠. 진짜 그랬으면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 119 신고하고 본인은 오시면 되지. 네? 하나님께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의 비중이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보다 월등하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함에 있어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과 겨룩은 부정한 것들을 일체 만지지 않아 그의 몸과 마음이 경건하고 깨끗해 제사의 회방꾼이 되지 않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철두철미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각은 이 앞단락까지는 안 드러나죠. 이제 그 뒷단락에 들어가요. 뒷단락에 예수의 생각. 즉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예수로 등장하셔서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십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34절입니다. 시작. 가장 핵심 단어가 뭘까요? 34절. 33절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34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게 하는 요인은 그 마음에 불러일으켜졌던 긍휼함, 불쌍한 마음입니다. 저대로 두면 안 되지, 저래 두면 큰일 나. 그리고 이 마음은 그의 발걸음을 그 해당한 자, 강도 당한 자의 가까운 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기에 이 성경에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가까이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웃을 정의해 사랑을 실천하는 건 율법의 규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뜻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 누구를 이웃으로 삼을까요? 내 이익과 관계된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맨날 나한테 피해만 줘. 네? 사기도 치고 조롱도 하고 그것도 못해서 막 괴롭히기도 해. 그럼 이는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원수죠, 원수. 죽이고 싶은 원수.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은 다 우리가 그 규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나의 이익과 합치할 때 그는 이웃으로 인정합니다. 아닌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 이웃은 맨날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그를 이웃이라 생각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전문자에게 읽는 것보다 해석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웃을 어떤 부류로 여겨야 할 것이냐. 근데 예수의 해석은 다릅니다. 너와 가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얻을 바가 있어 사랑하는 건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웃사랑은요, 마음이 먼저 가고, 다른 말로 본문대로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에게 자발적으로 내가 가까이 가 그의 이웃 되는 것. 구약의 율법은 이웃이어서 사랑했지만 예수의 명령은 사랑했기에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여러 가지 역할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36절이 충격이죠. 우리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는 이 37절 그 다음 절에 늘 언제나 매번 괴로운데 볼 때마다 괴로워요. 이 율법 전문가는 예수의 말씀에 동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대답에 나타나요. 대답에 뭐라고 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 자신의 자존심은 구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극악한 무리들, 저주받은 무리들, 악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즉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여전히 누구예요? 나의 이웃은 아닌 거죠.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국률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마음을 쏟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긴 옳습니다. 그러니 내가 항복은 합니다. 그러나 항복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딱 우리예요, 여러분. 딱 우리. 이웃 사랑하는 것 좋다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거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식대로는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들이 이웃이라고 경계 지은 그 경계가 너희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어떤 것도 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관계, 그 이익의 관계로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인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해.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내가 더 낫지 못하다고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요? 하나님께 이득이 돼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 무슨 큰 영광이라도 되나요? 여러분,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골치 아픈데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가까이 하는 삶의 반경들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교회 문제에 대비하면 우리 교회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 교회죠. 먼저는 부채 문제. 아직도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려고 그러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 빚도 있는데. 뭐만 하려고 그러면 나 먼저 이익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감생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은 흉내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요청하면 들어주는 정도. 좀 도와줘요.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는 정도.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면 몇 번을 거부해서 생색내듯이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 그러면 우리의 신앙 점수는, 믿음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이웃은
가까움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적인 요소를 예수는 경계에 삼지 않으시고 너희들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고 사랑의 마음이 들면 그 대상이 바로 이웃이 된다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방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물으시죠. 당신은 내 이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익과 상관없이 당신의 계산과 상관없이 당신은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은 이웃을 정의할 때 내 이익과 맞물린 자들로 이웃을 정의했지만 예수는 그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기에 이웃이 되는 그런 사이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란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그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역시 사랑하는 자가 이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개념에 있어서는 앞서갔다 생각했던 율법 전문가는 예수의 한 이야기에 처참하게 무너지지만 그 무너짐이 곧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을 넘어 누군가를 대가 없이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도 이유가 있고 대가가 있는 세상, 그러하니 믿음을 지녔다 하지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관념적으로만 아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충격입니다. 과연 아무 관계도 아닌데 긍휼한 마음이 드는가? 그 긍휼한 마음이 내 발걸음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가? 삶에 이런 요소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낙제생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그 은혜 받은 대로, 사랑받은 대로 우리도 다가설 수 있는 이웃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든 이기고 천국 생활 예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조수홍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만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며 기도의 제물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늘 굳건한 믿음 지니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한 계목을 더하여 주시사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주님께서 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이 크신 하나님,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수고하는 교육자들, 교사 선생님들, 참여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동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기대를 갖고 참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그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모든 속한 우리 집사님들 또 많은 성도들 참여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 원리에도 있는 주간인데 재직회 참석 후 이후에 각 기관 원리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표가 나오는데 지금 유치부가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요. 아동부가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아동부는 18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등록을 받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좀 의견을 나누어서 내년에는 그 세대별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해외 선교 비전 트립 준비 모임을 다음 주일에 갖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20대에서 40대는 우리 장재환 목사님이 담당을 하시고 50대에서 60대는 이동식 목사님이 담당을 하셔서 세대별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겠죠? 목사님 그럼 60대부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저랑 합니다. 저랑.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랑 합니다. 네.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로 구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1년 동안 교육도 받고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랑은 훈련 안 해요. 그냥 신청만 하고 돈 내면 그냥 같이 성지 순례하고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고 우리 장재환 목사님하고 이동식 목사님이 준비하신 건 세대별 과제들 또 세대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게 잘 해소가 안 돼서 해외 비전 트립 대상을 딱 정해놨고요. 지금 어느 나라를 갈 건가 딱 정해놨는데 1년 동안 그걸 위해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여행 경비도 조금씩 낼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이제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설명회예요. 20대부터 40대까지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하십시오라는 설명회 비슷한 거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꼭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저 나이 때만 참석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민등록도 다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랑 가기 싫다고 또 괜히 60대에 끼지 마시고 일부러 고민해서 이게 세대별 과제들이 있어 우리 교회 앞으로의 일로 생각해서 이렇게 나눈 거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남천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2시 30분 도계 사랑의 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삼척 시찰의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근옥 장로님 시찰 회계로 한 해 동안 또 섬기게 되셨습니다.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베르디 르킴 연주한다고 하는데 대곡이죠. 마침 금요 모임이 없는 주간이어서 광고를 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분들이 단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가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강상구 집사님, 권영숙 권사님 아버님 별세하셔서 9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하는 우리 강상구 집사님 유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웃의 경계를 넘어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